네, 오늘 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 때 잘하라, 살아있을 때 잘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에는 두 사람의 인생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부자, 자주색 옷을 입고 연락하는 부자가 있고, 한 사람은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잣집에서 내어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사는 나사로라는 이런 거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살았을 때의 부자의 인생, 또 거지 나사로의 인생, 또 죽음 후에 또 부자의 인생, 또 나사로의 인생, 또 음부 지옥에서 영원토록 후회하며 고통당하는 부자의 인생과 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나사로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먹고 노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면서 사는 그런 상류층, 금수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한 거지가 피부병, 이 헌데를 앓으면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로 배를 채우는 하류층, 흙수저의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피부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모여서 진물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부잣집 강아지가 나와가지고 그 나사로의 헌데 종기를 핥아주죠. 그야말로 흑빈층의 흑빈층,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의 하류층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는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에 바르고 구원받은 백성, 말씀의 법궤를 따라가는 백성, 또 태어날 때부터 쇠마 교육을 받은 사람, 13살까지 교당에 나가서 모세 오경을 암송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부자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과 이 규례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 또 없는 자, 또 고통당하는 자 이웃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피부병을 얼마나 고쳐주고도 남을 쓰는 그런 부를 누리는 사람인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잣집 대문 앞을 기웃거리는 이 거지 나사로가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가지고 미워하고 또 친구들을 불러가 연애 잔치를 베풀 때는 이 부잣집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다른 곳으로 쫓아내버리는 일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의 바벨탑을 세워놓고 그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사하면서 자기와 격이 맞는 사람들과는 상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는 저놈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다 하면 절대로 도와줄 필요가 없다 하면서 거지 나사로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면 이 자주색 입은 그 부자는 자기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을 좀 나사로를 보내고 전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아마 이렇게 연애를 할 때 그때 그 형제들과 똑같은 자기 큰형, 맏형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거지 나사로 눈에 띄면은
혼쭐을 내가지고 아마 쫓아내버리고 그런 일들을 뭐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왜? 형이 말하는 대로 저놈은 저주받은 놈이고 저놈은 매를 맞은 놈이고 저는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고 저 부모가 허물이 있어가지고 지금 고난의 매를 맞는다. 그래서 무시하고 학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한 번도 이 자신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이 잘색 옷 입은 그 부자와 그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학대를 받고 쫓김을 당해도 한 번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어떤 부잣집에 다른 집보다는 음식 쓰레기가 더 기름지고 또 음식들이 많이 이게 남아 나오니까 항상 거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날은 멀찌감치 숨어 있다가 밤중에 와가지고 그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 음식을 먹고서 이 생명을 지탱해 나갔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거지 나도 생각할 때 왜 내가 마음 뺏기지 않는가? 왜 내가 범사에 감사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그 원인은 바로 이 모든 상황,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은 내 죄와 내 조상의 허물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요 또 매요 진노의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당연히 이건 당해야 할 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평 원망할 수가 없고 어떤 부잣집에서 그냥 음식 쓰레기만 내놓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둘 다 이 땅에 살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한 사람은 말씀의 법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을 보이면 말씀 쫓아가는 그 삶을 본을 보인 아브라함 믿음을 그대로 받지 못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내 생각을 내가 내 판단대로 살아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둘 다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게 됩니다. 호화롭게 사는 부자도 죽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나사로도 죽습니다. 죽기 전에 서로 사는 모습이나 장례식 모습은 서로 다를지라도 죽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부자는 현대 의술로 잠시 동안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병이 생겨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조금 일찍 죽을 수는 있지만 부자의 죽음이나 가난한 자의 죽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정반대로 역전이 되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항상 회개하며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던 아버지 뜻을 행하던 거지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항상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오만하게, 교만하게 하나님 행세만 살았던 이 부자는 죽는 순간 음부에 들어가서 유황불 불못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가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24절 이하에서 이 부자가 음부에 있는 부자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긍휼이라는 단어도 압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이거 용서하는 것도 다 알아요. 왜? 이미 13살 때 성경을 다 이렇게 암송을 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라는 거 다 알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셔가지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사로의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래 부탁하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 불꽃, 유황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체만 고통 당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과 정신까지도 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25절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이 부자 몇 대 손자인지는 모르지만
너는 너 살았을 때 네 멋대로 살면 좋은 거 다 받았지 않냐. 근데 얘는, 이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받았다. 너한테까지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고난당한 애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받는 것 마땅하다. 너 왜 나를 본보다 말씀 쫓아오지 않았냐.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네가 네 생각, 네 감정, 네 판단, 네가 지금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 고통당하는 게 마땅하고 얘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음부한 낙원을 이렇게 구렁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저쪽 이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살았을 때 잘하라는 겁니다. 이 살았을 때 잘해. 2006년 7월 달부터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그 방영된 MBC 아침 드라마가 있을 때 잘해 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살았을 때, 숨이 붙어 있을 때, 내가 호흡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을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가지고 낙원 아니면 음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세 가지 인생을 살죠. 여러 번 여러분들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우리가 살고 나왔습니다. 기억 못하지. 어머니 뱃속에 내가 10달 살았어요. 김여솔 사모의 뱃속에 지금 5째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우리 대화를 나눠보면 지도 그 대화에 마음이 드는지 맞다고 막 움직이면서 좋아가지고 막 배를 차고 이런 그런 현상들이 나올 때까지 거의 가까운 거죠. 어쨌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10달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일을 이루지 못해요. 지난 2024년 6월 며칠 날 내가 어머니 배를 오른쪽 발로 찼어요. 이거 기억하는 애 하나도 없어요. 기억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인데 그것도 IQ가 좋으면 3살 때부터 기억을 하고 보통 5살이나 6살부터 기억을 하게 됩니다. 죽은 다음의 인생도 알지 못해. 왜?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이 땅의 인생만 있어요. 우리 기억해. 그러나 반드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인생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인생을 살고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100년, 적게서는 80년, 요즘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그 세포의 수명을 한 120년,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의 인생은 100년, 120년이 아니고, 1000년, 1200년이 아니고, 만년, 12000년이 아니라, 수억만 년, 수억만 년, 영원히 계속되는 그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낙원에 살거나 아니면 음부에 살거나 심판의 갈림길에서 죽는 순간 딱 갈라져서 나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어떻게 해야만 이 낙원에서 영원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음부에서 그냥 살아도 좋다. 이것이 이 땅에 숨이 붙어있는 순간, 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잘 살아야만 우리 죽은 다음에 영원한 것, 끊임없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낙원에 살 수가 있고 음부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인생을 어떤 사람은 낙원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음부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호흡이 붙어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살았을 때 잘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말씀하죠. 19절 20절에서 살았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잘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자는 아까도 설명한 대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람프로스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연락하는데 유프레이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죠.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 안목의 즐거움, 이생의 자랑의 즐거움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연락 이게 유프레이노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라는 사람은 헌대를 나누면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거지의 삶을 살았죠. 부자의 손에 떨어지는 것 음식 쓰레기로 배불리 먹으면서 심지어 개와 친구가 돼가지고 강아지와 친구가 돼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불구하고 나사로는 이 고난의 그런 인생의 그 고난 그 터널을 지나면서 가난의 터널과 질병의 터널을 지나면서 마음 빗기지 않았습니다. 이 나사로 나온 고난은 가난의 고난, 질병의 고난, 또 정신적으로 무시당하고 학대당하는 고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나사로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었어요. 나사로가 말씀 쫓아가는 믿음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기록된 대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장차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난도 여러 가지죠. 말씀 쫓아가며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 고난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고난은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산상수훈 결론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주님을 부른다고 그런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버지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가난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병이 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무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이 세상에서 잘하는 겁니다. 살았을 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아버지를 행하는 그런 삶을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21, 26절에 보면 살았을 때 아버지 명령 순종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아포토네스코 죽다, 부패하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타프토 장례식을 치르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이 달라요. 거지는 죽어서 그냥 곧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낙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자도 죽었는데 이 장사되네라는 게 나오죠. 타프토. 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식 절차 없이 그냥 노숙자 죽음 취급하듯이 노숙자를 장례식 치르는 게 있어요. 행여 사망자 거리에서 죽은 사람 시체에 나와서 아무 곳이나 공동묘지 파가지고 묻어버리죠. 그럼 부패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낙원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 쫓아가는 믿음 따라서 설득당하는 믿음 생활하다가 나사로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다는 것. 그러나 부자는 제사장과 죽긴 똑같이 죽었네. 죽은 다음에 제사장과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거창한 장례식을 치렀지만 천사가 왔다는 그 구절이 없어요. 음부 지옥으로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과 유황불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 살았을 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 않냐. 그래서 너는 이 고통당하니 마땅하고 얘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 쫓아서 고난과 그런 어떤 환난과 역경과 가난과 질병과 무시와 학대를 다 기쁨으로 이겨나왔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위로받는 게 당연하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의 큰 부럼, 이 카스마라는 것은 넓은 틈, 넓은 공간, 넓은 골.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약성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정육각체의 그 사면이 수정으로 수정 두께가 6m짜리 두께 그런 수정으로 된 완전 무공의 그 예루살렘 성, 그 성 밖은 게헨나죠. 게헨나인데 그건 성 밖은 그 대환란 이후에 하늘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지구 땅도 없어지는 그때 모든 조유축 말리고 그럼 그것이 지금 완전히 혼돈과 무질서 속에 완전히 그 불타는 그런 우주죠. 우주가 지금 전부 종말을 다 해가지고 다 별도 다 불타가지고 없어지는 상황, 지구 땅도 불타가지고 없어지는 상황, 해도 다 불타가지고 없어지고 달도 불타가지고 그런 그 지옥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이 보인다 이게 보인다. 그 우주에서 새 예루살렘 공중에 떠 있는 새 예루살렘 투명하게 수정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여요. 그래 갈 수는 없다는 게. 그 문을 지키는 수호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설득당하는 피스테어의 믿음, 말씀을 쫓아가는 게 설득당하다는 게. 피스테어의 그 믿음, 페이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문을 열어주죠. 천사가 받들어가지고 오는 영혼들만 거기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 없다. 결국 뭐냐?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명령, 와의 따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그걸 실천하라는 얘기. 이 나사로는 거지로 살면서도 이거 실천했어요.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끝까지 기쁨 안 뺏기고 감사 안 뺏기고 마음 안 뺏기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나사로는. 자기를 무시하고 내쫓아버리고 오형제, 부자의 오형제가 만나기만 하면 욕을 하고 돌멩이 던지고 그 난리 쳤는데요. 전혀 마음 그래도 나는 이 집에서 난 먹을 게 나오니 이 집이 난 좋다. 밤중에 와서 가만히 와서 음식들이 먹고 또 가고 이런 일을 했다니. 이웃사람, 이 나사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대하고 무시하고 참 자기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해도 그들을 변함없이 원망 불평 안 하고 사랑했다니. 원수 사람, 정말 이 주인이 아주 그냥 혐오스럽게 여기고 증오스럽게 여기고 저놈은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죄를 받아가지고 죄를 지어서 저는 저주받고 있다. 이 저주받을 놈 저는 도와주지 마라.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마라. 그리고 병들어서 고통당해도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왼수지요. 왼수 노릇하는 그 부자 자주책 옷은 부자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엇 답대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원수, 구약의 답대로는 하나님 사랑, 원수,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답대로 로고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어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너를 괴롭히고 너를 속상해하고 너를 속 뒤집어 놓고 근데 네 속이 뒤집어지는 말만 하는 그 왼수들만 그런 왼수들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27절 31절에 보면은 살았을 때 하나님 주신 기회, 이 전도할 기회, 또 말씀 듣는 기회, 교회를 만나는 기회, 모세와 선지자 같은 목사를 만나는 기회를 잘 사용을 해라.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전도해서 구원시켜달라고, 제발 내 그 동생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부자한테 이렇게 말하죠.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쿠오, 듣다, 가르침을 받다, 순종하다. 나사로 보내봐야 소용이 없다. 지금 세상에 있는 그 형제들 같이 있는 그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성경 말씀 말하죠. 그 선지자는 그 제사장들을 말해요.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목사가 강단에 선포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들어라. 그거 듣고 가르침을 받고 순종을 해라. 이게 아코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뭐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메타노에 생각을 받고 목적을 받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저들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나사로 같은 거짓은 병 고쳐주고 그래 분명히 회개하고 살 겁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답변은 뭐예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읽은 성경 말씀과 그 제사장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오쿠 페이토예요. 여기 이제 페이토라는 단어가 이제 피스테오와 믿음, 아브라함이 쫓아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피스테오.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설득당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마귀가 완전히 점령해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점령하면 성경 안 들어와요. 목사 말 안 들어와요. 그런 상태에서 죽은 자가 살아가지고 가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봐요. 그건 안 들어온다. 살았을 때, 그건 뭐예요? 결론은 뭡니까? 살았을 때 메타노의 회개를 해서 지금 있는 너희 눈앞에 있는 그 담임 목사 말 듣고 순종해주고, 또 너희가 성경책을 열어가지고 읽는 그 성경 말씀 그거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낙원에 갈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 기회 주실 때 말씀 듣는 기회, 회개의 기회, 또 이 권하는 기회, 권면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참 순종하고 복종해가지고 이 땅에서 참 잘 사는, 살아있을 때, 생명 붙어있을 때 잘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 주님 오시는 날 부활되고 휴거되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의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